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먹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사고, 먹고 사고 눕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15가지 주제의 서술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잠언서 말씀은 주제 15개를 정리해 나가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였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10절부터 19절까지 악인의 유혹을 쫓지 마라.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뭐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복잡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새벽기도 갈까 말까 욕심입니다. 그 새벽기도를 자기에게 맞지 않고 체력에 한계가 있고 이러면 안 오면 돼요. 안 오면 되는데 새벽기도 가면 좋은 거는 알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자제하는 무슨 힘이 생겨서 안 오면은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삶이 나는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도 잘 지켜서 거룩한 성도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모양을 그렸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조금 낮추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욕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는 욕심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사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이 순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옳게 잘 배우지도 안 하고 행하는 것만 막 쫓아가 행하려면 그것도 오바가 되는 거고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 명경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6절, 7절, 8절, 9절 안에 있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지,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힘든 일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언하라고 선언,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안에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다 하고 다 하라. 뭘 쨈매하고 했느냐 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하고 다 하라. 그리고 그걸 전수받은 것들,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것들인데 전수해준 것은 마음에 새겨라. 그게 하야 하는 것은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죠. 이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했던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죠. 복음이 한 번 전에 들어가 이해가 돼버리면 복음 갈 거 있습니까? 들어가 이해되면. 그래서 계속 목회자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가르친다, 강론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건 콕 찔러 가르친다는 말이죠. 기억에 남도록. 이게 지금 그게 단어가 동사거든요. 동사는 현재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방법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하브라타 이렇게 해서 토론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누면 세상 이야기 나누고 저거 집 이야기 나누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눠야 돼. 나눈다고 딱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낮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식사하고 난 뒤에 잠시 나눈다 할 때 오전 예배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고 이거는 무슨, 너는 어떻게 들었노? 난 이렇게 들었다 하고 자기 들은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되뇌기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들었을 때 저분은 저렇게 들었구나.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하고 또 내놓죠. 그러면 이게 공동분모가 훨씬 넓어지죠. 들었던 것 내용이. 내가 받았던 것은 1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공동체가 받았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한 3, 4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눈다. 그게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배운 것들을 집에 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에 식탁 위에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잘 없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억하라. 그의 사고, 머릿속에 행위, 손에 테필린, 메추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서라도 그걸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성경을 항상 손 가까이 뒀다 필요하면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그렇게까지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선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전능자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잘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따라옵니다. 그냥 복 안 빌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복을 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의 바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 있는데, 그 찬스를 맞이해서 현대신학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 있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매력적으로 내놓으면서 신학적인 논제를 내놓고,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27절 처음부터 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기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이야기는 그 율법에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어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손 내밀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성실히 본 사람이 이런 거 읽으면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니까 똑같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걸 업무하지 마라. 모해하지 마라.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러기에는 혼자 본이 나서 말해 상대를 공격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딴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내게서 그분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점잖은 삶이 살아야 돼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인간의 심리 속에 악이 있어 그래요.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선뿌리 걸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뿌리라고.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패역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정직한 자, 선을 베푸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이야기가 뭡니까? 내주하신다 이런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내주하신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내주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요. 우리를 열매로 비유해요. 비유해서 그가 내 속에 돌아서면 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교통한다, 교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거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있다면서 결과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과실을 맺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를 깨끗게 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구분되죠. 어떤 우리가 믿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면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은 이런 말이거든.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걸 도우셔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삶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또 당연히 과실도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이게 원론입니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 뭡니까?
진리죠. 진리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말씀, 처음 우리에게 접하는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 이게 진리가 내게 처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걸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행위가 나왔다 해도 그건 내 거 아니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해도 그건 내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삶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입 다물어야 되는 거죠. 우린 그런데 내게 조금 착한 삶이 나고 어려운 삶이 나오면 그 자랑하기 바빠가 그건 자기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이니까 벌써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놓치지 않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면은요, 아, 내게 고장났구나 하는 눈치 정도는 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을 하지. 회복의 여지가 있죠. 그걸 모르면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한참 돌아옵니다, 한참. 탕자가 돼가 돌아오는 거라. 탕자가 꼭 아버지 돈 빼들어갖고 멀리 도망갔다가 지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다가 와야 탕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탕자 아닙니까? 영적 탕자지요.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말씀이 왜 이래 은혜가 안 되노? 은혜가 안 되면은 밭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항상. 물론 목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은혜 되지 않는 말을 계속 끄집어내면은요, 은혜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하나님과 교감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바짝 말라가 열매는 그냥 뭐 가지도 지등 뭐한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자, 이거는 이제 말은 편하게 하고 있지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간다. 가지가 잘려진다. 다른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로 보고 거기다 젖붙임 받은 이방인들, 우리를 이방인들을 그 참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감람나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면은 잘라버리는데 하물며 그 가지는 얼마나 쉽게 자르겠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비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기도할까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구할 바를 알고 구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선한 기도를 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구하는 게 응답이 안 됩니까? 다 되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어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 빛, 소금, 등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복을 이야기하니까 잘 안 맞죠. 봐요. 빌딩이 100개 있으면서 불행하면서 매일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데 입에 풀칠 정도 하는 사람이 이제 고민이 없어요.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딱 제시하면은요, 그래도 100개다 한다. 100개의 빌딩이 있는 게 좋다 하거든요. 아니죠. 100개의 빌딩을 있으면서 같은 세월을 살면서 괴로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괴로워하다가 겨우 잠자고 일어나면 또 괴로워하고, 그것보다는 행복한 게 훨씬 낫죠. 근데 이렇게 행복한 게 낫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감사하다. 이게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5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아까 우리 자문에도 교통하심 이렇게 그 교통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 말이거든. 그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정하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계명을 모르면서 뭐 자꾸 뭐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창세부터 개ሾ까지 다 가르치는 것은요,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을 받죠. 복 주시는 주체가, 복의 주체가 누구이며 복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라는 그분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족장사가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실행되어졌고 실행되어져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현존하셔서 만나주셨거든요.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구원뿐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고 율법까지 하사하신 거죠.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줬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 손에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줬는데 우리 쪽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못 지키는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안 배워요. 아예 안 배우는 거라 지금은.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명을 우리가 구약을 왜 배우노? 이렇게 해서 복음만 알면 되지. 이렇게 해서 복음 믿겠다는 거라. 복음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요. 성경은 계명을 재해석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거든요. 그럼 계명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실컷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원재료를 안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은 율법, 신해산 계시. 내 계명 뭐? 그리스도의 계명은 산성수훈이죠. 십계명을 재해석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내주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원하실 때 말씀하시기는 겉으로는 늘 이렇게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내가 널 창조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보니까 알고 보니 나를 위해서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거룩한 자에게는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그 행위 안전한 자는 안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내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당연하겠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롭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된 삶을 산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기업으로 받았거니와 미련한 자는 뭐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현달한다 아니면 출세한다 말이거든요. 미련한 자의 출세는 욕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 그런 걸 정치인들 보면 많이 보죠. 미련한 사람들이 정치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뭐 장관 되고 이래 되면 이상하죠. 결과가 욕이 된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악한 자의 재물보다 낫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많이 드린다고 지멋대로 살다가 와서 고드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도 하나님께 진실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의인의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게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뭐 도를 통달한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 되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잘 배워야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배우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꾹 앉아있어도 목사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래. 그게 우리가 뭐 도가 통해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 듣는 자세가 벌써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귀에 들어가서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있는데도 그걸 이제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듯 가리는 거라. 가려서 버티고 어느 날 또 은혜가 되면 또 회복되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목회자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기다려보는 거죠. 자, 4장 1절에는요, 네 번째 서술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좀 들어라. 그 앞에 제발 쓰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 부모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은, 그때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아버지면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게 바세바 하고 관계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게 지혜를 의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런 말입니다. 이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찰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내게 임하면 명찰도 나타난다. 그게 지혜와 이해력이죠. 이해력. 명찰하는 이런 어떤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응용력, 이해력 이런 거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거죠. 아버지 말 잘 들은 겁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여기 그가 이렇게 하는 건 지혜가가 아니고 다윗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거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물론 뭐 좋은 말을 이렇게 넘겨주고 갔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뭐 인간 삶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는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넘겨줘서 얘 아들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하고 훈계할 때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또다시 아들아 할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던데 하고 또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전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바르습니다. 일순간 예수 한 사람이 믿어가 열심히 해서 물질을 조금 받은 것 같고 유산으로 그냥 물려주고 갚버리고 나면요. 자녀 때에는 또 신앙이 없어져 봅니다. 또 생고생합니다. 회복되려면. 그리고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이 해가 긴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말이죠. 쉽게 명이 그렇게 있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장수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래 산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적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른 행동이 나오지 엉망진창으로 배운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갑니까? 엉망진창 길을 가면서 이게 바른 길이라 생각하죠. 부모가 보여준 것대로 자식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앙의 가족들은 더 그래요. 지금 대개의 신앙 가족들이 우리는 뭐 그래도 좀 가족끼리 아직도 가족사를 잘 안 나타내고 산다 하지만 그래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 좀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 쪽에 사는 사람은 아예 벽을 쌓아놓고 산대요. 볼 때만 얼굴만 보면 휙 웃고 지나가지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매스컴에서 하면서 사고 날 때 이렇게 보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전부 다. 그 아파트가 한 줄기에 살아도 뭐 어떻게 사는지 여기도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냉담하게 바뀌어 가잖아요. 하는데 어째 주변에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좀 그 은혜가 있어서 여유 있게 살아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저지시키고 있긴 해요. 우리가 좀 바로 살아주면은. 그래도 뭐 한데 없이 이제 종말로 자꾸 인류는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 요 14절부터는요. 악인의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아비의 좋은 말을 지혜의 말을 듣고 따라 사는 것 이건 참 바른 길을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역시 이제 악인의 길을 가게 되는데 두 길이잖아요. 사특간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지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근데 악은 그 근처만 가 있어도 악이 넘어옵니다. 내게. 묻어온다고. 생각이 묻어오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만나는 게 최선입니다. 주변에 이제 하루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곡해하고 믿음 좋고 기쁜 사람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 악한 것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요. 하루 종일 엉망돼 봅니다. 그게 성경 그걸 피하라 하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봐요.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우리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죠. 저거는 못되게 말을 못한다. 하루에 못된 짓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한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 착취해가 지 것으로 만들어 먹는 거. 이거는 이제 잠언서 자체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읽어주라고 이제 잠언 3천을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 자체가. 그 일천 여인을 통해서 뭐 한 사람 앞에 한 명 다 난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절반만 나도 절반에 옛날에는 다산했을 때니까 한 여자에게 하나만 낳았어도 1000명이 자식이 생겼을 건데 그러니 자기가 직접 교육하지 못하고 잠언은 3000개를 말하면서 왕비에게 다 줘서 자녀들에게 훈육하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다 말이죠. 그렇게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한 술을 마심이라. 그러게 악한 아들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못 가르쳐서. 그 이방 여인들은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걸 가르쳤으니까 더 그럴 겁니다. 이방 여자들이 많이 시집 왔으니까 화친을 맺으려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한 거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잡혀가갖고 수갑 차고 나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그래요. 또 생뚱맞은 소리 하고 양심이 다 화인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갖고 다 타버려갖고 새카마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게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말이 우리 그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때 질병의 불화점 처음 시작되는 것이요. 심화입니다. 심화. 그 한방에서는 심화로 봐요. 마음이 딱 상처를 입고 꼬부라지면서 실망하고 힘들어지면서 모든 병들이 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대로 본다면 마음을 코케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보면 마음이 밝아요. 코케하게 사는 거라. 즐겁게 사는 거라. 아,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즐거운데 즐겁다는 거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라. 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 집사님과 전화 아래 통화할 때 식사를 한 일주일 못해서 힘든데 내가 집사님 이 말을 했어요. 우리 병의 시작이 마음에서 오는데 집사님 마음 우울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평화하게 하고 밝게 하세요. 이렇게 웃더라고. 지금 내가 우회합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은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마음을 평화를 편안하게 하라 이렇게 하더니 의도는 이거였는데 표현이 내가 잘못됐는지 이래 우리 이제 이야기할 때 웃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 나한테 지금 해당이 됩니까?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우연히 그 바른 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도 듣고 목사님 또 그걸 또 제보를 합니까? 갈란자 아니면 오늘도 새벽에도 이 말씀이 하여튼 지도자님 들으시면은 이 말씀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거 맞죠? 20절부터 23절까지 이게 한방에서는 틀림없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불화가 일어나서 모든 기가 막혀서 병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양이는 그렇지 않죠. 자, 24절입니다. 쾌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살고 기분 좋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면요. 제가 늘 평소에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평강한데 이 평강보다 나은 평강을 찾으려고 이걸 버리면 바른 순간에요. 이거보다 더 모호한 일이 생겨요. 있는 평안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면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걸 늘 머릿속에 새깁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이게 지금 감사하지. 뭐 되게 감사할 게 없어도 아이고 이게 감사하지. 이거 더 나쁜 일을 우리 많이 당해봤잖아요. 저한테는 과거에 정말 사업할 때 진짜 어려울 때를 겪어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로 제가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도전적으로 하나님 나 이제 이 나이 무가 지금 이케가 되겠습니까 하고 뭐 좀 화끈하게 좀 뭐 좀 하입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입에서 나오면요. 하나님 음성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너 까볼래? 옛날로 돌아갈래? 뭐 아이고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짜리 침대 위에 가족이 4명이 딸랑 추부가 발발 떨면서 전기장판 전기도 좀 끊긴대요. 끊으러 온대요. 수십만 원을 밀려가.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아들, 딸, 와이프하고 이불 덮고 누워있을, 코만 내놓고 누워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게 횡행더래. 그게 집에 가고는 수천만 원대도 전기값도 못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기름 한 마리라도 사서 한 2만 원 정도 사면 사줬잖아요. 그 사면 그 집이 커도 그건 보일러는 돌아가잖아요.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넣으면 5드럼씩 이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말 넣을 생각 꿈에도 안 해. 한 말 넣어도 한 말만 떼면 되잖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추가 벌벌 떨고 있는 그걸 아차 하면 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 뭐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 차만 뭐 할 일입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리스크로 항상 기억에 남도록 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다. 의할래? 하면 아닙니다. 지금이 감사합니다. 하고 제자리 탁 돌아옵니다. 27절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측에는 좌측에나 이런 말을 우리 자주 쓰게 되잖아요. 좌로는 우로는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데 그 범위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장로 한 12차선 정도 되는데 거기서 중앙에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하면 여유가 많잖아요. 절로 갔다가 돌아와도 되고 이 일로 갔다가 돌아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좁혀야 돼요. 길을 넓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길은 좁다 했고 협처가 되어 있고 참을 일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음 아플 일이 많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화병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넓게 살아야 될 사람 쪼개 산다고 화병 걸리는 수가 있으니 그래야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편을 좌편을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는데 이게 넓은 신장로로 생각하지 말고 더 좁은 길로 만들어서 오로지 이게 우리가 클로즈업식일 때 있잖아요. 카메라 렌즈를 확대해서 넓혀놓고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게 쫙 쪼르면은 선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쭉 당겨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길을 그렇게 만들어 걸어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바로 갈까 말까 하는 판에 희미하게가 엉덩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마 빠질 게 있는데 하면 절로 갔다가
신장로가 넓긴 넓다 하고 또 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는 위험하다고 우리 신앙이. 어려운 일 안 당할 때는 몰라요. 내가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예살 있게 보살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서술이 27절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당연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 그게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이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4장 14절부터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마라. 자아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정리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뜻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평안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먹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사고, 먹고 사고 눕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큰 게 뭐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욕심을 내놓고 생각하니까 뭐 빌딩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하지만 욕심 내려놓으면은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다인데 방이 두 개라고 중간에 걸쳐가 자면 허리만 아파요. 골방이라도 네 방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또 양 같은 삶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색이 안 되도록 주님이 이런 분이었나? 내하고 전혀 다른 분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님 같은 신분이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맞네 하고 이렇게 아주 친숙한 분으로 만날 수 있어야지 만나는 게 두렵고 벌벌 떨면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기를 노력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도 놀라지 않는 그런 신앙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